主を感謝いたします。今日素晴らしい終日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この時間私たちがどんな
思いを持ってきたとしても、主を賛美し、主を礼拝捧げるときに全てが回復され、また喜びで満ち溢れる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主を私たち一人一人を祝福してください。主に感謝し、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メン。우리186번賛美します。199番です。
306番です。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떠한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전에 나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좋은 주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까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후에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왔는지 말하지 않고 먼저 그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 마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 선지자의 복장이죠. 선지자가 뭐 메뚜기와 꿀만 먹으라는 법은 없지만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사는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강한 선지자의 이미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광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이 쉽게 400년이지 그 긴 세월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계속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400년 동안 아무런 암흑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란 전설이나 나오는 존재가
아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므로. 그러던 중에 광야에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백성들의 반응이 얼마나 대단하였을까 상상이 됩니까? 그렇다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해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 말라기의 예언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물마차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젠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왜 그 전에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지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분명히 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하셨을 때에 선포하셨던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천국의 선포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에 의한 천국의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신성시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좀 더 이 편한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즉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 그러면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혹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가게 될 내세, 그러니까 즉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내세,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간 그 천국을 우리가 항상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하신 적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 말하는 천국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천국의 개념을 가장 알기 쉽게 말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군대를 거닐고 몰아닥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 닥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왕이 아니라 귀신이 왕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귀신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미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막 환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쁩니다. 질문을 한 바리새인은 아마 혁명이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앞잡이에서 벗어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임했고 또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고 우리들 가운데 있다. 사탄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천국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만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아라노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100번 살아다가 한 번 불평하면 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평 나오려면 내 입에 재갈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예.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물론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으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 막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그 장벽을 허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하신 일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 물론 공짜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막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놓여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 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추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죄를 부인하고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도 절대로 안 되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죄가 별거 아니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뿐더러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시간적인 순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국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회개했으니까 내일은 회개할 것 없어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물론 어떤 지나간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그걸 회개했으면 한번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또 그것을 대번복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만 가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꺼리는 것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미움을 가지고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꼭 어떤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한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품은 죄도 간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어떤 몸으로 지은 죄보다도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지은 죄도 다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오늘도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입으로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손 씻었다고 저녁에 손을 안 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털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다 그것을 씻겨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미 그 천국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날마다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멸시와 선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묶여 죄와 홀로 우리가 묶여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이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는 줄 믿사오니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참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이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인수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기름으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붙드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문제 수준이 아픔이 투성이요 어려움 투성이오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며 우리가 좌절하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이기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무엇이 두려움이고 무엇이 아픔이고 무엇이 연약함이 있겠사옵나이까.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더욱더 깨끗한 심령을 더하여주셔서 이 땅에서도 빛과 성령의 힘을 감당하며 참으로 빛의 열매, 의로운 열매, 참으로 진실한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천국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않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긋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치 않고 정당화시키며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호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참으로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픔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나안의 축복, 참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정성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례식이 7월 15일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은 아래층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세 번째 주일은 오후 1시 우리가 1시 예배를 마친 후에 성경 공부가 1시 후에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 대상으로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시간이 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의 그 모집이 있습니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기도 드리고 찬양 일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정기롭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가 묶여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정성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축사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물질로서 주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 주의 어렵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주고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